네, 오늘은 구원에 대하여 마지막 주일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첫 번째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고. 그렇지만 정말 이 마지막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에 대하여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제목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도의 승리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 큰 내용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여러분들이 평생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것만큼은 꼭 마음에 새겨두셔야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절대로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별로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교회가 하나의 습관처럼 다녔기 때문에 다녀야 되는 것만 알았지,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감격해 하는 삶은 정말 없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주노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자유보다는 속박이 많았고 억압이 많았고, 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적인 것을 볼 때 저에게 있어서는 그 기준을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움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중인격자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소개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어느 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 안에 이상한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다른 복음이 그들을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느 날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오히려 아까 고백했었던 저와 같이 무언지 모르는 두려움과 억압과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거늘 너희가 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었든지 3절에 연이어서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 너희가 예수를 알게 한 것, 너희의 지식으로나 너희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인데, 왜 자꾸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 은혜의 방법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어리석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주의 은혜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던 우리 눈들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었던 내 눈이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자신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일을 여러분들이 자행하지 아니하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햇불교회에 있는 한, 아니 제가 또한 은퇴한다고 하여도 더욱이 여러분들이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동안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주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햇불교회의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니까 그날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아니 만일 우리가 성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할 필요도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을 것이며 그 은혜의 필요성도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목말로 합니다. 그 이유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에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이 이 은혜는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이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많은 이웃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아니 주변에 이방 나라가 물어봤을 겁니다. 너희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공장도 없었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고 행진을 했고 너희들의 옷이 어째나 새것 같았고 너희들의 얼굴은 날마다 고기를 먹은 사람들과 같이 부유했는지 그 이유가 뭐냐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로 살았노라.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낸다고 은혜가 넘칠까요? 그렇다면 나는 헌금을 내지 못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한다면 그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어떠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이기에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어떤 이가 열심으로 수고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치부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나는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라고,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고. 여러분 나는 사랑해본 적도 없고 나는 연합해본 적도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가 된다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땀방울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삶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감격하기에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헌금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이 세상에 노래가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죽음의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찬양은 소망과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좌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주의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권태기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나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구원받게 한 나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먼저 우리 햇불 가족들이 이런 축복을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까지 경고케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CCM 찬양 가사 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바람을 맞을 수 있고 비바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다 똑같이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연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바람이 나무와 뿌리를 경고케 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은 그 비바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더 진리를 의지하게 만들고 굳게 잡은 것이 더 굳게 되고 더 다져진 나의 삶의 흔적들이 더 견고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경험과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지난날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견고케 하시는 인생의 자료로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령의 분명한 역사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지 아니하고 언제나 푸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맨 밑에 줄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희라는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용환이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결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견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때가 되면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변질되는 그러한 시시껍절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에 하나님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이 노하지 아니하는 한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흔들림과 나의 삶의 아픔과 좌절과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에 내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은혜가 세상에 얼룩진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어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게. 구약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할 때에 그 절하지 아니하니까 그를 풀 물풀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뜨거운
뜨거운 풀무불 속을 열어보니까 오늘 이 다니엘은 아주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 죽지 않을 뿐더러 두 번째로는 그 끓음의 냄새가 몸에 배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때문에 그럴까요? 다니엘이 건강해서 그럴까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욥입니다. 사탄이 욥을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껐떡없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그걸 이렇게 말한다.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지키는 것 역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 역시, 즉 그 끓음이 들어오지 못한 것, 그 욥이 수없는 시험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게 했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날까지 승리자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행복, 이 기쁨을 무엇으로 다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요즘에 이 구원의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그 구원에 감격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결국은 다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의롭지 않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함도 그림자, 사역의 미완성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보혈로 맺은 우리와의 약속은 결코 헛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안전핀이기도 합니다. 나는 늘 변덕도 많하고 나는 늘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축복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햇불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늘의 모든 은혜로 이 햇불교회를 축복하심을 저는 믿고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너를 부르고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생명에 주님과 연결된 것이라면 주님이 멸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멸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주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 주님이 배 안에 계시고 주무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제자도 하나 그 배 안에서 실족을 했거나 튀어나갔거나 떨어져 나간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님이 주무셔도 제자들이 앉았는데 나를 향하여 항상 깨어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날까지 확실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8월에 구원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고 의롭지 않은 나와 여러분을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내 삶의 능력이고 이 구원은 나를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의 멋대로 살았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었던 나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은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전에는 나의 의지대로 살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예배의 찬양 속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주를 섬기세요. 예수를 의지하세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이십니다. 티끌 같은 인생인데 주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 믿지만 그날에 하늘나라에서도 나와 여러분들이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크게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다시 한번 두 줄만 읽어보십시오.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려.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